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영접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바쁘시고 좀 힘들다 하시더라도 새벽기도 5일 동안 선포합니다. 5시 반에 다 오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아침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없는 분 외에는 다 아침 금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약부터 좀 풀어가면서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삶 속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가나안 성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래서 그들이 칼을 들어 여리고 사람들의 남녀노소 동물들을 다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2장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우린 이것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아니, 전쟁하면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제거를 하지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왜 다 죽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땅 주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 다 죽이나?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다 죽일 수가 있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거기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렇게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또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줬지만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때까지는 4대 약 400년 뒤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특별히 가나안 땅에 죄악이 아직 관영에서 꽉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에서 딱 찰 때까지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200만의 민족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에 200만의 민족이 되어서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400년 동안에 그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우상 섬기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살다가 그 죄악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관영이 되자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한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실까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4대 만에 4대를 여기선 한 대를 1대를 100년으로 계산하면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왕이, 여기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러 족속이 살고 있는데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옛날 성경에는 아주 가득 찼다,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너희들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차면 이제 너희가 그 땅을 진멸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그 땅에 들어서 새로운 하나님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하필은 하나님은 그 땅에 다 우상만 가득가득하게 두고 너희들 저기 관영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이렇게 기다리다가 쳐버렸나? 이런 생각도 하겠죠. 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조카 롯이 이제 어떻게 전쟁이 붙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식속들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이 가나안 땅에는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따라했습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살렘 왕, 그리고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요, 조그만 도시들이 다 나라였고, 그리고 거기 왕들이 있었어요. 살렘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게 구약에는 여부수로 불리지만 그러나 신약에는 예루살렘이죠. 여기에 하나님 믿는 왕, 그리고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맞을 때 이 멜기세덱은 전쟁에 지치고 돌아온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감사하면서 그에게 10의 1조를 드리면서 내려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1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살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왕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인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따라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원어로 엘 엘리온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엘 엘리온.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봅니다. 스크린 보여주시죠. 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계속 부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는 우상만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살렘이라는 작은 마을에 왕이 있었는데 제사장이면서 멜기세덱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자료가 시편에 약간, 그리고 히브리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는 제사장이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음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때로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을 때 그 땅이 자기 관여해 줄 것 같아. 멜기세덱이 있어서 영향을 끼쳤지만 그건 아주 미비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땅이 자기 관여해 줄 때까지
400년이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에 너는 아브라함아 애굽에 내려가 있고 민족을 이루고 400년 뒤에 들어와서 그들이 자기에 관용해지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땅에 심판이 내릴 건데 너를 통하여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요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멜기세덱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막 짓죠. 하나님이 그거 보고 진노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막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써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셈족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셈, 셈에는 많은 자손들이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자손들이 막 흩어집니다. 동쪽으로 흩어지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요 갈대아 우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탄생하게 되죠. 일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름대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이런 작은 나라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제사장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등장했을 거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 비교할 만큼의 대단한 제사장이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땅은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상만 섬겼던 것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있었고 영향을 끼쳤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참 안타깝게 여기셨겠죠. 그들이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믿고 했다면 그 땅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 섬기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하셨어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400년을 보신 거고 400년 뒤에 심판의 개념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하라.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기다리다가 마지막 심판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더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죠. 근데 아브라함이 초창기의 아브라함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불러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그래서 그것을 배우자마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 엘리온으로 불러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멜기세덱을 만난 다음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금세 배운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나라마다 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를 지키는 아마 우리 작은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멜기세덱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신들 중에 신이야. 최고의 신이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최고의 신이야.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죠. 그러면서 엘 엘리온 이렇게 불러갑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사람이든 어떤 지역이든 죄를 지면 하나님 기다리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악이 관영하면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리시다가 끝까지 가망성이 없으면 그때 심판하세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자녀니까 좋은 땅 주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했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 사람. 우리도 하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다 알아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게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게 만들지만 그들이 저기 점점 관영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기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죽전에 그 다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심판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심판?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많은 교회를 주셨어요. 400년 동안. 그래도 죄악을 계속 짓고 받아야 되지 않고 죄악에 관영하자 결국은 진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한 번쯤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고 교회는 안 다녀도 비난한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이렇게 비난할 거예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대.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그때는 영원한 것이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 기다리시면. 근데 그때까지 안 받아들이면 그때 심판인 거예요. 성경 오늘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다 그랬는데 죄는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린 죄하면 도둑질, 음란한 일, 사기치는 것, 이걸 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따로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려서 나의 왕이 되시니까 그분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죄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죄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서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르고 음란한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양심의 화에 맞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말은 원어로 따로 있습니다. 히말티아. 다시 따로 있습니다. 히말티아. 히말티아의 뜻은 뭐냐면요, 관역이 빗나가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고죠. 화살을 딱 쏘면 관역에서 딱 맞아야 돼. 근데 잘못 조져서 관역을 빗나가서 엉뚱하게 나가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셨을 때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이 있어요.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 비전대로 쭉 날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죄다. 근데 이 죄를 한번 지으면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죄는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냐면, 죄를 지으면 용서는 생명이 죽어야 돼요. 끔찍하잖아요.
생명 주고 피 흘리지 않고는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만드신 원리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그만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좀 어떡하냐,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 비둘기, 송아지 같은 무음한 재물을 갖고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여기다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이 동물들에게 들어가기를 죄가, 전가를 해요. 그럼 나는 깨끗해지죠.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이 동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의 죄는 불완전해요. 또 죄를 지면 또 동물 잡아야 되고 또 동물 잡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 사람이 죽어야 돼. 동물이 죽는 것은 불완전해. 두 번째, 사람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사람의 옷을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죄도 틈도 아무 흠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용서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님의 그 피 흘림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돌아가기 전에 다 이루었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피 흘림으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서 피 흘리는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팔을 쭉 해서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시면 되지, 왜 그렇게 비참하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리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뼈가 으스러지고 근육이 끊어지 신경이 마비되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온몸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을까? 그렇게까지 꼭 하셔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 이게 인간이 짓는 죄의 다양성이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다양성. 정말 인간은 너무 죄가 많아요. 자, 머리에 왜 가시만류가 쓰고 그리고 피 흘리셨을까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의 죄. 우리가 표현은 안 하고 말은 안 하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죄 많이 짓습니까? 마음속으로 막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가진 않지만 음란한 생각도 하고요. 많은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 생각의 다양한 죄를 용서하실 거예요. 머리에 그 피를 다 흘리셨다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 박히세요. 손. 왜 손일까? 우리가 죄는 전부 다 손으로 짓잖아요. 다 나쁜 짓은 다 손으로 하죠. 선한 일도 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행동하는 모든 다양한 죄들을 다 용서하게 해요. 손목에 못 박히사 뼈가 끊어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온 피를 다 흘렸어요. 발. 여러분, 발로 가야 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했는데, 그럼 거룩은 구별돼야 되는데 이 발로 가서는 안 될 말씀을 뛰어넘어서 막 하고 싶은데 다 음란한데 별군데 다 다니죠. 오늘 혹시 오신 분 가운데 우리는 다 거룩하게 살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고
손으로 해서는 안 될 많은 행동들을 했으며, 가서는 안 될 구별되지 못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발로 밟았으며, 이런 적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면 그냥 이렇게 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우리 죄의 그 타양숙한 죄를 위하여 온몸에 찢기시고 찔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묶여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 자존심을 하고, 자존심 긁는 한마디 때문에 꽉 묶여가지고 속으로 저주하고 욕하고 안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나 상처 주면 분노해서 막 10개, 100개로 갚으려고 했고, 바로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과 묶여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묶인 사람이 기억납니까? 생각이 나면 풀으셔야 돼요. 이번 고난주간에 꼭 새벽기도 오셔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제대로 설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고, 마음은 그렇지만 육신이 연약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꼭 새벽기도 하자. 금요일 새벽에 꼭, 아침에 꼭 금식 함께 하자.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피 흘림의 십자가 그렇게 값싼 겁니까?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돌아진 그 생명이 그렇게 값싼 겁니까? 그 귀중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용서 못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왜 기도 못하겠어요? 예수님 고난에 왜 동참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값싼 싸구려 신앙생활을 하진 않는지를 생각해 보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좀 더 성숙하고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416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614장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타글고 해조차 빛을 깜깜한 놀라운 사랑 그 시고 주
나의 죄 너의 죄와 모두 다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가 1절만 다시 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죄 없이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해조차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의 다양함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머리에 손과 발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며 고난주간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느끼는 일주일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화합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절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